그러면 오늘 강의는 제일 첫 번째 강의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입니다.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이 주제가 제일 처음이냐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불교는 당연히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불교를 종교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우리들 자신도 불교는 종교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뭔지 알려면 우선 종교가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종교가 왜 탄생을 했는지, 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21세기에도 여전히 종교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불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교라는 범주에 딱 들어맞는 건지, 아니면 좀 다른 건지, 뭐 이런 문제를 먼저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뭐 종교학 원론, 뭐 종교학 결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종교의 3대 요새는 뭐가 있고 고등 종교에는 어떤 종교들이 있고 각 종교의 차이점이 뭐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런 거는 이제 종교학 공부하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왜 종교가 인간에게 필요한가?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그 문제를 한번 좀 우리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처음에 종교란 무엇인가를 준비를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종교 탄생의 이유를 생각하면 막 원시인들이 그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력 앞에 그 어떤 인간으로서 그런 자연의 힘에 굴복해서 이제 그런 데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자연을 주재하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하고 그 절대적인 존재에게 복종하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종교가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원시 시대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천둥번개가 친다고 해가지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홍수가 나면 당장 그해 그냥 다 굶어 죽고 전염병이 한번 돌면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그냥 그 병에 걸려서 일부 몇몇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 기아와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는 뭐 전쟁 시도 때도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 종교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그 템플스테이 오신 분들 오시면 이제 같이 차를 한 잔씩 마시는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주로 고민들이 나오는 사례들이 이런 겁니다. 대부분 보면. 첫 번째가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화를 내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화를 내니까 고통스럽다.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나는 자신감이 너무 없어. 나는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모든 일이 다 힘들어. 대인관계도 힘들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뭐, 이런 이야기. 이거는 이제 특히 젊은 여성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뭐 몇 년째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할 결과가 안 나온다거나 이런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가 없는 분들, 나이는 젊은데 그런 분들 이런 고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한 가지에 집중을 못해. 뭐 좀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이런저런 생각들 때문에 항상 불안해요. 마음이 편치가 못해. 조금만 좀 정신적인 여유가 있으면 온갖 걱정거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운다.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일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잘한 걸로 내가 왜 걱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난 생각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 20대 뭐 30대 초반까지 보면 이런 고민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게 없다. 매사에 낙이 없다.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게 이제 제가 템플스테이 참가하신 분들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토로하는 고민들입니다. 자, 이걸 지금 왜 하냐면 이것들을 하나씩 한번 보자 이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왜 화를 낼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 화를 낼 일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한편으로는 화를 많이 내게 되고 그래서 작은 일에도 뭔가 조그만 일이 잘 안 풀려도 화가 버럭버럭 나는 아주 이렇게 상습적으로 화를 내는 요즘은 뭐 무슨 조그만 증상에도 뭐 병명으로 이름 붙이길 좋아하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고 역으로 해도 뭐가 좀 자기 뜻대로 되는 일이 없는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무력해지죠. 무력해지는 상태가 심각해지면 그게 이제 우울증 같은 병적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아예 뭘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결국 화를 내는 이유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상황이 자기한테는 괴로운 거죠.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고민이 되는 거지. 고민이라는 것은 괴로울 고자에 답답하다 하는 민자. 그러니까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그게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괴롭지 않으면 고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화를 내는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다. 두 번째,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다. 아까 첫 번째랑 조금 비슷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경험을 어릴 때부터 많이 했어요. 내지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여자애가 뭘 그런 거 하려고 그래 하고 주변에서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쌓이면 하고 싶다가도 아이 내가 뭘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포기를 해.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의 행동을 별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뭘 실행하는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그나마 뭘 해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말은 내 자신을 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감인데 결국 그런 자존감이 생기려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거든. 그게 자신감.
자존감의 베이스에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 이런 자신감 없어하는 어떤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두 번째도 뭐냐? 문제의 원인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남한테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주변 환경이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많은 걸 좌우하거든. 그 두 번째도 결국은 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놈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보면 나는 생각이 너무 많아. 잠시라도 하나에 집중을 못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걱정거리들이 막 그냥 줄을 이어서 찾아와. 그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운 거죠. 왜 생각이 많은가? 뭔가 두려우니까 미리미리 내가 생각을 해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 그러자면 마음속에서 미리 그 상황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을. 아, 내가 나오면서 가스를 안 잠그고 나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미리 마음속으로 예행 연습을 이제 하는 거죠. 혹시 내가 그랬나? 이건 뭐냐면은 어떤 내 앞에 닥치는 미래가 확실하지가 않은 거지. 불투명한 거지.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는 항상 알 수 없는 그 무언가입니다. 미래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름대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그나마 덜 해요. 없는 게 아니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불안한데 자신감이 낮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은 그에 비례해서 커진다. 내가 미래를 결정하고 책임지지를 못하니까. 모든 상황이 다 불안한 거예요, 그냥. 잠재적으로.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다 내가 걱정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뭔가를 하려면 그 뭔가를 내가 하려면 그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선입견을 우리는 인간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있어야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 되고 싶다. 어떤 예를 들어서 그럼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 욕망이 내 안에 있어야 공무원이 되고 싶다라는 게 발전을 해서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이제 내 안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나는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실제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저런 준비를 하고 학원도 알아보고 뭐 부모님한테 1년 동안만 저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시험에 붙으면은 이제 제가 부모님들에게 제가 용돈도 드리고 뭐 하겠습니다. 등등등 계획도 이야기하고 이런 뭔가 실천을 이제 하는 거죠. 실천을 해야 미래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합격을 하든 떨어지든 그 미래의 그 어떤 결과를 내가 주도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욕망이 있어야 의지가 나오고, 의지가 있어야 뭔가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해야 내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다. 미래를 주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 내가 미래를
내가 뜻한 바대로 만들어 나가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는 깔려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결국은 우리는 항상 뭔가를 욕망을 해야 된다라는 욕망에 대한 일종의 좀 강박증, 강박 증상 같은 게 우리 인간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있어요. 왜?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미래를 만드는 거야. 알 수 없으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미래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지? 미래를 알 수 없으니까.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욕망을 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기본으로 깔려 있으면 이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가진다거나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욕망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실행을 해서 그것이 이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미래가 이제 쫙 펼쳐지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입견, 어떻게 보면 잘못된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또 확고한 욕망, 내가 뭘 하고 싶다라는 게 뚜렷하게 서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오히려 저게 내가 볼 때는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을 경험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나는 뭐 공인회계사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자기가 확고하게 가지냐 이거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지가 경험을 해봤으면 얼마나 해보고 예를 들어서 몇 가지 피상적인 정보만 바탕으로 그냥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내가 다 설계를 해놓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욕망이라는 게 생기기도 어떻게 보면 힘든데 처음부터 없는 걸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런 딜레마가 결국 어디서 나오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나온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왜 사람들이 고민을 할까? 왜 현대인들이 이런저런 고민을 안고 살아갈까? 요인은 두 가지다 이거죠. 하나는 내라고 하는 놈 때문에, 다른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불안감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하고 살아간다. 우리가 지금 원시 시대에 사는 원시인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시간이 별로 없죠. 왜냐? 고민을 하기 전에 우선은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되고 고민을 좀 하려고 하면 사자나 막 이런 것들이 잡으러 와가지고 도망가야 되고 고민 좀 하려고 하면은 밤에 추워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그런 상황에서는 고민을 별로 못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런 기본적인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로부터는 어느 정도 자유롭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옵니다. 고민이라 하는 것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나오는 거다.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민, 한자로 쓰면 괴롭다 이거지. 괴롭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해한다. 그게 고민입니다. 괴로우니까 마음이 답답하다. 그런 상황, 그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이 또 다른 마음속의 고통을 계속 유발해내는 거죠. 결국 고민이라는 것은 이런 분노, 그 아까 말했죠. 왜 나는 자꾸 화를 낼까? 뭐 분노. 그다음에 무기력. 뭐 나는 자존심이 너무 낮아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마음이 괴로운 정신적인 고통의 산물이 고민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알게 모르게 고민을 많이 하나?
그것은 두 가지 요소 때문이다. 내라고 하는 놈과 미래에 대한 불안, 막연한 불안, 두려움. 이 두 가지가 결합을 하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 괴로움을 내가 자각하는 상태가 그냥 고민이에요. 고민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고민을 해서 어떤 고민을 한 결과 어떤 결론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뭐 확실한 해법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요. 고민할 때는 뭐 안 나오고 대신에 언제 결론이 나옵니까? 딴짓 하다가, 그죠? 뭐 아무 생각 없이 청소하다가, 뭐 빨래하다가, 친구랑 막 이야기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정작 고민을 하는 거는 내가 지금 괴롭다는 걸 내 스스로 그냥 자각하는 거예요. 괴롭구나. 괴롭다. 괴로워요. 자기 스스로 괴롭다고 계속 그냥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고민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요소가 고민의 2대 요소다. 뭐, 이거는 이제 학문적으로 규명된 건 아니고, 제가 만든 이론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신사 주지 중현 선생님이 만든 새로운 이론입니다. 고민의 2대 요소, 나와 불안. 이게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는 학문적으로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라는 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런 질문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 내가 지금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는 어느 시점부터 내가 될까? 이 몸뚱아리가 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커피를 마시면 커피가 몸속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액체가 내 몸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이게 입술에 닿는 순간 그 커피는 내가 되는가? 아니면은 입안에 내가 머금고 있을 때 삼키지는 않고 머금고 있을 때 그 커피는 그러면 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삼켜서 아직 몸속으로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지 않고 위 안에만 들어있을 때 그때도 나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가? 아니면은 얘가 막 뭐 물과 뭐 이런저런 원소들로 이제 막 분해가 돼가지고 내 몸속에 뭐 대장, 소장, 간, 막 이런 데로 갔을 때, 그때 내 몸의 일부라고 봐야 되는가?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불안이라는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생기니까, 그럼 나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커피를 마시면 이 커피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되는데, 언제부터 내가 되냐 이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경계가 불분명해요. 당연히 우리는 상식적으로 입안에 머금고 있는 액체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삼켰다. 그럼 위장 안에 있으면 아직은 내 몸속으로 흡수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도 내가 아니죠. 근데 밖에서 볼 때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거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생각하겠지. 저 사람이 중현 스님이야. 그러면은 그 커피도 나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더 이야기를 나아가서 얘가 이제 막 소화 효소가 분해를 시켜가지고 몸속 여기저기에 뭐 어떤 거는 물로 어떤 거는 카페인으로 분해돼서 막 몸속으로 돌아다닌다. 그럼 그게 냅니까? 카페인이 내요? 물방울 하나가 내냐고. 이 손이 내냐? 이 손은 내가 아니죠. 이건 뭡니까? 나의 손. 나의 손이지 이 손이 나는 아니잖아. 나의 손이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뭔가. 그죠? 내가 아니지 그러면.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도대체 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나는 이렇게 말하지. 요즘 내 몸이 안 좋아. 그럼 이게 나의 몸이야. 그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몸. 그럼 이 몸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따로 있어요. 그 따로 있는 내가 이 몸을 소유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몸은 내지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니야. 그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했지만 불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디서 나오냐. 따지고 보면 불안에서 나오더라.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이 고통스럽게 하고 정신적으로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은 결국은 불안인데 이런 불안과 욕망은 긴밀한 연관성이 있더라.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욕망이 있어야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나오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있어야 행동으로 돌입을 하는 거고 행동을 해야 불확실한 미래를 내가 내 뜻대로 주도할 수 있고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뭐가 된다? 사라지는 거죠.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원해야지만이 나의 불안이 사라진다. 그래서 욕망에 대한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다 이 두 가지 요소, 나와 이 불안,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고민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요 불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여기 뭔가 좀 처음 보는 말들이 나온다. 피투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내가 없으면 불안도 없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한때 20세기를 풍미했던 현대 철학이 실존주의인데, 실존주의의 대표적인 뭐라 그래야 되나? 슬로건이죠, 이게. 실존주의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게.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들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그죠? 저걸 우리는 의자라고 그러죠. 나무로 된 의자도 있고, 쇠로 된 의자도 있고, 길다란 의자도 있고, 한 사람이 앉는 의자도 있고, 여러 사람이 앉는 의자도 있고, 그냥 누가 봐도 나무 덩가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앉으면 의자가 되죠. 실제로 저의 카페 같은 데 가면 실제로 그냥 나무 뭉치를 이렇게 나무 덩가리를 딱 잘라가지고 테이블 옆에 놔가지고 의자로 쓰는 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냥 밖에 굴러다니면 그거는 그냥 나무 쪼가리인데 그 테이블 앞에 이렇게 놔두면 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저걸 보고 의자라고 하느냐? 거기에 사람이 앉을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내지는 거기에 사람이 앉으면 편하도록 생겼으니까. 그 용도가 의자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것은 의자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저 무언가의 본질, 저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 저 무언가의 존재의 목적이 의자인 거죠. 즉, 저 무언가는 사람들이 앉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 무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거기에 앉는 것이다. 존재 이유,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 그것의 본질, 저것을 저것이게끔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거기에 사람들이 앉는 것이다. 이게 의자의 본질인 거죠.
본질은 굳이 말하자면 A를 A이게끔 하는 그 무엇,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저것의 본질은 우리가 저것을 의자라고 말할 때 저것의 본질은 사람이 거기에 앉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의자의 본질이에요. 그럼 그 본질에 맞다면 나무로 된 의자도 의자고 쇠로 된 의자도 의자고 길다란 의자도 의자고 짧은 의자도 의자고 낡은 의자도 의자고 비싼 의자도 의자고 오만 가지 의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본질이다. 본질은 그것을 그것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다.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이라는 말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면 의자의 본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뭐냐 이거지.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을 인간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 뭐냐. 사람을 사람이게끔 하는 그 무엇이 뭐냐.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농담 삼아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 사람 같아야 사람 대접을 하지 인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인간 대접을 하냐. 즉 인간부터 못한 말종한테 뭐 이런 말을 한단 말입니다. 농담 비슷하게. 인간이 인간다워야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 인간의 본질을 쟤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그럼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 의자의 본질이 사람이 그리기에 앉는 것이 의자의 본질이라면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인간은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학교에서 배운 거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인간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개도 생각을 하고 돌고래도 생각을 하고 심지어 새도 생각합니다. 뭐 개나 고양이는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뭐 인간은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우리가 잘 알지만 원숭이들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인간들만큼.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본문할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인간만이 종교를 가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뭐 오랑우탄 같은 것들이 보면 인간이 보기에 너무나 종교의식 같은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해요. 보면 종교의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행위들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종교를 가진다. 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이다. 이것도 맞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좀 나이가 되신 분들인데 40대, 50대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사나? 내가 지금까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나? 나는 뭘 위해서 사는가? 존재의 이유가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을 하는 시기가 반드시 옵니다. 나는 그런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정말 불행하게 산 사람이죠. 자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한 번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존재 이유가 뭐냐? 인생이라는 게 뭐냐? 사는 게 뭔지 뭐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한 번은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핵심이 뭐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인간, 그 중에서 특히 남이 아니고 나의 본질이 뭐냐? 라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내 주변에 보는 모든 것들은 본질이 있어. 의자는 의자의 본질이 있고, 컵은 컵의 본질이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의 본질이 있고, 그죠? 컴퓨터는 컴퓨터의 본질이 있어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어. 저 컴퓨터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정신사에서 비싼 돈 주고 저 컴퓨터를 살 이유가 없잖아. 이유가 있으니까 저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저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의 본질이 뭐냐.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봅니다. 근데 답이 나오냐?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답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본질이라는 건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실존이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게 실존입니다. 뭐 실존이라는 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존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본질에 앞선다. 내가 존재하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나의 본질이 있어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백날 첫날 내한테 물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이 무엇인가? 백날 물어봐야 답이 없어요. 그건 답이 없어요. 굳이 비유를 들면은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비유를 들자면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틀린 게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한 정답 자체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야 돼. 푸는 족족 내가 풀면 그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답입니까? 아니죠. 왜? 정답이 원래 그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 설마 부처님이라도 그 문제를 풀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제를 안 풀었지, 아예. 풀면 이미 그 문출제자의 의도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워낙 탁월한 분이라 아예 문제를 풀지를 않았어요. 어쨌든 그건 다른 이야기고. 이제 실존은 우리가 여기 그냥 살고 있는 게 실존입니다. 우리가 사는데 존재 이유가 없어요. 내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가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 지구상의 20세기에 이런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제가 다 그거는 잘못된 이야기다 하고 제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에 그랬죠. 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전부 다 이 땅에 태어난 적이 있었죠, 한때. 그죠?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건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고 그 양반 이야기고 우리가 태어난 데는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도 이유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그걸 이제 우리는 피투성이다. 마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던져졌다 이게야. 그 내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온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던져진 거지. 그래서 피투성이다. 삶의 본질을 굳이 본질이라는 표현이 안 맞지만 이 삶의 본질을 이야기하자면 바로 이 피투성이 삶의 본질이다. 우리는 여기에 내던져진 존재다라는 거죠. 인간은. 내가 여기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치 누가 여기에 휙 내던진 것처럼 내던져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피투성, 인간 삶의 본질은 피투성이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한 겁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그런 말 하죠.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뭐 이제 이런 뭐 갑자기 그런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는. 원래 인생의 본질이 그래요. 원래 인생의 본질이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야. 키는 165고 몸무게는 65kg고 막, 응? 아, 이게 내구나.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고, 이게 뭐지? 여긴 어디지? 이게 원래 삶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한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말,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런 의문을 가지는 순간 그때부터 삶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느끼는 순간부터 삶은 불안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죠? 안 그러면은 무언가를 먹어서 내 자신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거를 내가 관심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이제 뭐 안 먹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려면은 내라는 존재를 항상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내라는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불안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원래 불안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원래 정답이 없는 문제를 푸는 게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탁 입력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푸는 거다. 아무리 잘 풀었다고 해도 그건 틀린 거예요. 정답이 원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답이 없는 시험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면 또 스님이 농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런 말을 철학자들은 어렵게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냥 내가 뭔가를 해. 우리가 이제 항상 그러잖아요.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저 인간하고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 결혼을 할까? 내년에 결혼을 할까? 고민이 많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이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생에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해요. 생각을 해보고 해. 그것을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이게 정답이야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을 극복하려면 기투성을 가져야 된다. 기획해서 내 스스로 주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인간은 피투된 존재지만 기투하는 존재다. 이게 실존주의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기투하는 존재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서 행동을 해라. 어차피 인생에 정답은 없지만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하라 이거예요. 정답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이제 철학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존주의가 지금은 별로 힘을 못 쓰잖아. 현상은 지적을 잘했지만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대안까지는 못 되는 겁니다. 뭘 하든지 그냥 하든지 간에 이게 정답이야. 내 스스로 자기 만족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현대에도 종교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뭐 과거 원시 시대에만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자연재해 앞에서 무기력한 자기 자신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가진 신에게 의지하는 그런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현대에도 종교는 필요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듯이 인간의 그 실존적인 불안, 우리 삶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불안,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던져진 존재라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이 우리로 하여금 종교를 가지게 만든다. 이러한 불안은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지만 내라는 놈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체를 상징하는 인간 사유의 오류 때문에 이 뭔 이야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것인지, 저것을 내가 저 놈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저걸 내가 잡을 수 있는지를 인간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면은 저기에 예를 들면 저기에 사과가 있다. 여기에 물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물을 마셔야 되겠다. 저 사과를 내가 따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내 생존을 이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게 바로 실체를 상정하는 오류입니다. 저기에
사과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생각의 패턴입니다. 근데 저런 생각의 패턴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 또 그런 두려움, 그런 걸로부터 또 우리는 또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위로할 수 있는 종교에 의지한다 이겁니다. 만약에 저기에 사과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면, 저것을 뭔가가 있다라는 실체로서 내가 인정을 안 하면 내 삶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을 하되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실체를 상징하는 우리 사유의 근본적인 사실 오류는 아니죠. 먹고 살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오류에서 종교가 나옵니다. 그래서 종교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상징을 합니다. 그죠? 우리는 보통 신이라고 그러죠.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적인 존재에 상징을 하고 그 존재와 하나가 되거나 이거는 뭡니까? 불교가 탄생한 인도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존재와 합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불안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존재는 브라만, 나는 아트만. 그래서 브라만과 이 개인적인 나인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인도 철학에서는 그것이 해탈이고 해탈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서구의 기독교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존재에 복종하는 거죠. 완전히 절대적인 존재에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그게 섬길 때, 신에게 내 자신을 온전히 바칠 때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 우리의 잘못, 두려움,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종교가 탄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절대적인 존재를 상징을 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존재다. 한마디만 해도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고 믿고 따르고 복종했는데 좀 지나니까 진짜 머리에 든 게 좀 많다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냐? 여호와가 진짜로 존재를 하냐? 그거 네 봤냐? 전지전능하다는데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냐? 꼭 그런 거를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종교에 머무르면은 꼭 누군가가 그 종교가 과연 맞느냐? 올바른 거냐? 문제 제기를 하니까 필연적으로 학문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종교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간단해요. 신이 존재하는가? 유일신이 존재하는가? 절대적인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럼 절대적인 존재의 존재 방식은 우리와 같은가? 다른가? 뭐 이제 이런 거를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그게 서양 철학입니다. 존재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인식한다는 게 무엇인가? 이게 서양 철학이에요. 2000년 동안 서양 철학이 이어져 내려온 건 결국은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다 서양 철학의 내용이었습니다. 보면. 그래서 뭐 범신론, 뭐 범죄신론, 그 다음에 이원화시킨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결국 핵심은 저거죠. 즉, 존재론, 인식론. 신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이것을 탐구하는 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철학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현실적으로 내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지. 특히나 현대에 들어와가지고 뭐든지 과학적으로 다 설명하니까
그러면 철학적인 이야기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봐야 그 소용없어. 과학적으로 내한테 증명을 해줘. 또 요즘은 그런 세상이니까 그래서 철학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과학이 나온 겁니다. 신이 존재하는가? 따져 들어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자다. 자기가 이제 과학적으로 막 실험해 보니까 아 진짜 맞아요. 원자가 맞아. 이 원자가 이 세상의 가장 최소의 단위인가? 또 이걸 또 뭐 깨봤어 또 사람들이 깨보니까 그 전자도 있고 핵도 있더라. 또 핵을 또 깨보니까 양성자, 중성자 그걸 또 깨보니까 또 뭐 소립자도 있고 이렇게 계속 이제 세상의 존재의 근본이 뭔가를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양자역학까지 간 거 아닙니까? 뭐 그 이야기는 너무 이제 깊은 이야기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종교가 탄생하고 종교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철학이 발달하고 철학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이 등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가 왜 나왔고 왜 나왔는가? 종교의 어떤 그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해야 될 거는 그럼 불교라는 게 뭐냐? 불교와 종교는 어떤 관계냐? 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불교는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불교란 고통의 완전한 종식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게. 자, 이 문장만 놓고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했던 자, 이거 종교의 탄생 이유와 일치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곧 인간으로 하여금 종교를 가지게 한 그 무엇과 일치합니다. 불교의 핵심은. 불교의 핵심은 저겁니다. 고통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어떤 체계, 시스템, 가르침, 그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인도 사회에서 시달타, 불교의 교주죠. 시달타 이전과 시달타 이후에 이 해탈에 대한 해석이 다릅니다.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앞에 종교 이야기를 했지만 인도의 모든 인도 사회의 어떤 종교, 힌두교든 뭐든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해탈입니다. 이 해탈이 바로 고통의 완전한 종식이에요. 해탈, 벗어난다 이거지. 완전히 벗어난다. 무엇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그게 인도 사회의 종교의 목적이고 인도에서 그것을 해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 이전의 해탈과 그 이후의 해탈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시타르타 이전의 해탈은 고통을 정의하기를 이 윤회하는 삶 자체가 고통이다. 즉 윤회가 고통이다. 우리가 이 삶을 내가 이 생을 살고 죽어도 또 이러한 생을 반복한다 이거지. 계속 그러한 반복되는 삶을 벗어나야지만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종식된다.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연구가 인도의 그 철학, 인도 사상, 인도의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브라만 절대적인 존재와 아트만 나 개인이 하나가 되는 것으로 고통을 종식시킨다. 이것이 이제 시타르타가 등장하기 전에 인도 사회의 해탈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시타르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탈하려면 열반에 들어야 된다. 열반에 든다는 말은 번뇌의 완전한 종식이 열반이다. 즉 번뇌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이 열반이다. 열반을 하는 것이 해탈하는 것이다. 윤회하는 삶 자체를 벗어나는 것 내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와 합이라는 것, 이것이 아니고 번뇌의 완전한 종식, 번뇌의 불을 완전히 끄는 것이 해탈이다. 그래서 시달타는 기존의 해탈과 당신이 주장한 해탈을 차별하기 위해서 열반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쓰는 거죠. 쓴 거죠. 니르바나. 니르바나라고 하는 용어는 이거는 불교 고유의 용어입니다. 열반은. 해탈은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인도 사회에 부처님 전부터 있던 말입니다. 이거는 해탈은. 그래서 부처님은 열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번뇌하는 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게 바로 열반이다. 그게 바로 열반이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나의 착각이다. 여기에 컵이 존재한다. 여기에 의자가 존재한다. 이 세상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착각일 뿐이다.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착각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면은 존재하지 않으면 뭐냐? 오직 연기할 뿐이다. 존재하지 않고 연기할 뿐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고통에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으로부터 삶의 고통, 그것을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그러죠. 거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깨달으면 된다. 깨닫는다는 것은 내가 뿌리 깊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착각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착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다. 어떤 착각? 내가 존재한다는 착각. 뭔가가 존재한다는 착각. 그 착각만 털어내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그럼 존재하지 않으면 뭐 한다는 거냐? 연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불교 사상의 핵심이죠. 핵심. 간단하게 이야기한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불교를 종교, 철학 이런 것과 비교를 해보자. 그러면은 불교는 종교냐? 비교를 해봅시다. 자, 불교는 첫 번째 종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가 탄생한 이유는 고통의 종식. 인간이 실존적으로, 근원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고통의 종식이 종교가 탄생한 목표니까, 이유니까. 근데 불교 역시 고통의 종식을 목표로 하니까 불교는 종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 이제 그 종교학에서 이야기하듯이 뭔가가 종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교주가 있어야 되고 그 교주의 가르침인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야 돼요. 교주, 교리, 교단을 불교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500년이 넘도록 그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교주,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교주가 있고, 교리, 이거는 그 복잡하고 심오한 교리가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교단, 사부대정이라고 하죠. 승가라고 하죠. 교단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종교가 맞아요. 근데 또 불교는 또 한편으로는 종교가 아니야. 왜냐? 불교에서는 절대자를 상정을 하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를 상정을 안 해요. 절대자, 초월자, 궁극적 실제, 전지전능한 그 어떤 존재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불교의 핵심은 연기인데 뭔가가 존재한다. 그것도 궁극적인 존재, 제1의 존재, 근원적인 존재를 상정한다면 불교가 자기의 가장 핵심의 핵심, 기본의 기본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적인 존재를 상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당장 궁금해하죠. 그러면 관세음 보살님은 뭐고, 문수 보살님은 뭐고, 비로자나 부처님은 뭐고,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양반들은 그럼 뭐냐? 신이 아니고 뭐냐? 그죠? 그거는 이제 불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쭉 이어져 오면서 인도라는 사회가 워낙 종교 중심적인 사회다 보니까 인도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보다 신이 더 많은 나라라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든지 신으로 만들어버린 이제 도 같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핵심은 절대자를 상정하지 않지만 그런 인도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근대까지 인간에게 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외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관세음 보살이다, 뭐 지장보살이다, 비로자나불이다, 뭐 이런 그런 어떤 좀 신적인 존재들이 불교로 흡수되어 들어온 거죠.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고, 나중에 그런 신적인 모습을 갖춘 존재들이 들어옵니다. 불교로. 불교가 수용을 하죠. 필요에 의해서. 그렇지, 불교의 핵심은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불교는 종교이면서 종교가 아니다. 그걸 합치면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다. 핵심은 종교가 아니지만 종교의 외피를 쓰고 있다. 라고 표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 그리고 이것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 불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 학문입니다. 학문. 학문. 그러니까 또 학문적 탐구만을 해서 어떤 그 고통의 정식을 추구하는 궁극적 실체에 대한 그 학문적 탐구만을 통해서 뭔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근데 불교는 학문적 탐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실천하는 거거든, 불교는.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라 하는 것도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가 아니고 종교는 인간에게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윤리적인 지침, 도덕적인 지침,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주하지 마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종교는 인간에게 네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기준을 줘요. 그렇게 살면 종교인의 삶에 충실한 거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충실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죄를 짓는 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참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종교는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실천 지침을 주고 윤리와 도덕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실천입니다. 학문이 아니고. 불교도 학문이 아니고 종교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런 실천, 삶의 실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철학은 아니지만 실천 체계다. 어떤 실천 체계냐? 나를 바꾸는 수행 시스템이다. 불교는. 수행을 통해서 나를 바꾼다. 그래서 나에 대한 본질을 깨닫고 존재에 대한 본질을 깨달아서 고통을 완전히 종식하는 게 불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학문적인 탐구나 신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바꾸는 수행을 통해서 고통의 종식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다. 그리고 불교는 수행은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에 또한 불교에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지침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것을 계율이라고 그러죠. 계율, 오계. 불교는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불교에는. 그래서 우리가 뭐 육바라밀 안에도 지계바라밀이 반드시 들어가 있잖아요.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출가를 했건 제가자건 상관없이 뭐 계율의 내용은 다를지라도 윤리적인 지침, 윤리적인 실천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실천 체계다. 첫 번째는 나를 바꾸는 수행 시스템으로서의 실천 체계고, 두 번째는 우리 삶의 윤리적인 지침, 도덕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그런 실천 체계다. 라고 불교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불교는, 자, 요 앞에 두 개는 뭐죠? 불교는 종교적 외피를 분명히 쓰고 있다. 이거 부정하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우리식의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 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종교적 외표를 쓰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부처님의 충실한 종이 아니고 나도 부처님처럼 살겠다. 부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서 나도 뭐가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이게 불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종교적인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뭐다? 나를 바꾸는 수행 시스템 실천 체계다. 한마디로 줄이면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쓴 수행 시스템이다. 종교의 외피를 쓴 수행 시스템이 불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인간이 왜 고민을 하는가? 인간의 삶이 왜 고통스러운가? 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게 나왔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절대적인 존재에 복종하거나 절대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가진 불안을 털어내려고 하는 게 종교다. 그런데 불교는 종교이지만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어떻게 다르다? 그 네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착각만 바로 잡으면 고통은 해결되는 거야. 라고 부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종교의 외피를 쓴 수행체계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이제 불교를 창시한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위대한 수행자의 삶에 대해서, 생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